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 최초로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 강력한 바람과 같이 뜨거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국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지켜야 될 이 오순절, 이 맥시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15개 전 세계 지중해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만국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워하죠.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이 언어를 한단 말이야.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을 선포한단 말이야.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그런가 하면 꼭 뜻다가지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있죠. 저들이 술 취한 것 같구만. 뻔히 들으면서, 뻔히 자기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도들이 일어나고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을 하고 변증언하고 있는 설교가 이 2장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핵심은 뭐예요? 봐라, 지금 오전 9시다. 우리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하는지 니들 알지 않냐?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음식도 먹지 말고 술도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게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온 건데 뭔 술에 취했겠냐? 아까만 녀석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 잘 알지. 요엘을 통해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불 뿜듯 부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알려주는 거죠. 이 성령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바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라는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한번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뭔 말씀입니까? 예수님 잘 알잖아. 너희도 소문 엄청 들었잖아. 또 보기도 했잖아. 예수님을 얼마나 3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권능 행한지 다 알잖아. 이거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증언한 거야. 증언한 거 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언한 것이다.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자, 23절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두 가지죠. 이름이 엄청난 우리가 그렇게 오메베라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너희들이 뭐예요? 법 없는 자들, 곧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서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몰라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계획하신 대로 죽은 거잖아요. 아까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속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우주 안에 먼지 같은
인간에게 붙잡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결박되었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눈 깜짝만 하면 그들 다 가루가 됩니다. 이 우주의 인구가 먼지처럼 많을지라도 눈 깜짝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에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스스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방은 죽임을 당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남한테 돈만 좀 베풀고 비싼 음식만 살려고 해도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돈 몇 푼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자기 모든 몸과 피를 다 우리에서 찢김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언제나 넘쳐야 돼요. 이게 메마르는 순간 우리 신앙으로 병듭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누가 총칼로 보고 가로막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한국에 이렇게 밤예배나 수예배가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몸과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줬는데, 성도들을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드라마가 막아요. 아, 사람 드라마가 막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막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 생각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신자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모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해서 스스로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2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의 이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고 이렇게 이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사망에 여러분 매여서 영원히 결박되겠습니까? 박살내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사망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예수님 믿는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망을 완전히 콩가루를 만드시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도 살려내신다. 이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땅 오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 이게 메마르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도 병듭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언제나 충만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식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기가 그 사랑을 쉽게 만들려고 얼마나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로 마땅히 예배하려고 함에도 여러분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비참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신 것은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다. 성경대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계속 나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를 가리켜 내가 여기 내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지금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요?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저 말씀입니다. 10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시 그를 가리키되 내가 여기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우리 성부 하나님을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배웠으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배고 있다는 거죠.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그 조롱당할 때 멸시당할 때 십자가 지고 갈 때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당하실 때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1분 1초라도 떠나십니까? 아니잖아. 1분이 터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1분이 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이 구하리니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의심받고 지금을 당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때로 순교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희망.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육체도 희망이 있다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복이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여러분 희락을 우리에게 영원히 선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 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지식으로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내 삶을 소생시켜야 돼요. 내 삶이 역동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보세요. 이 사도들 보세요. 여러분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더 받았습니까? 은덩어리 하나를 받았습니까? 땅 한 평을 더 받았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들의 충만히 역사하니까 누구도 가늠하고 수 없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메시아 예수 육신에 보아서 그 죽음을 당하지만 장사 지냈지만 그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년 전에 예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에서 저렇게 생생하게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 믿으면 우리도 뭐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천년전에 다윗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2000년 내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부활의 생명이신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도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여러분. 멋지게 살아납니다. 우리. 정말 영화롭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게 희미해지니까 영적으로 장님이 되니까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휘둘리는 거예요. 악연한테.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려야 됩니다. 2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계속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저건 있는 그대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잠깐 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누구예요? 여기는 이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앉게 하리라.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한 분 선지자,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영원한 완전한 왕이시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선지자이신 이 예수 한 사람을 그의 앉게 하리라 하시면 알고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 한 사람을 그의 앉게 하리라 하시면 알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천년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미리 본 거예요. 네.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더 선명하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당하지 않고 그 역시 썩음을 당하지 않냐. 아까 했던 시편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더니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하다 증인이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어떤 예수님을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믿고 꼭만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저렇게 우리도 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증언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처럼 불꽃처럼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하고 저 사람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그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넘쳐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보는 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요? 냉동실처럼 여러분 이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꽃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요. 열정이 불꽃같이 하죠. 영혼에 대한 충고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꽃같이 하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오른손을 높이셨다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제자들 25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뭐요? 하늘로 승천하시다는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셔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성전 삼아서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 이해되시죠? 아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대로 말씀하면 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메시아임을 여러분 그냥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령을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날고 원하시니 예수님을 여러분 높이고 찬송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여러분 이 하늘에 육신적으로 올라가지만 영으로 그 하늘 보좌를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34절 보면 어떻게 말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 주는 성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내 주에게는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영으로 하늘 보좌에서 그걸 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 올라가서 뭐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동등한 하나님의 권위에 오르셨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한 분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여러분 동등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원수들을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날 그때가 이제 정말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이제 뭐예요? 자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알았지 이제 알겠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 권능을 행한 거야. 그래서 그 권능 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스스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가신 거야. 그 같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무도 잘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윗이라면 전부 다 떼굴라 하잖아요. 이 다윗이 천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국방문한 거야. 알겠지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유명한 말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또 반복에 나옵니다. 성경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그들에게 확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아시기를 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그랬죠. 못 박아주겠잖아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주와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 주라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이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런데 너희가 이러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죽였어 이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 어때요? 그들이 떼꼴라가는 거겠지. 떼꼴라가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다음에 이제 기대하시기 바라고. 그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 뭐예요? 약속의 그 메시아 후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적으로 말하는 메시아.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에 쓴 여인의 후손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지니라. 그리고 믿으면 너희도 모여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 말씀 정리합니다.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마침 있을처럼 우리가 사라지고 지옥의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게 우리의 실전. 지금 눈앞에 몇십 년 더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잘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잠깐 있으면 여러분 사라져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 우리들을 여러분 그게 우리였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뭔데 여러분 우주 안에 세상에 내가 뭔데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결박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사망 속에 들어가서 우리 원수들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여러분 회개하고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제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넘볼 수도 없고 감히 까볼 수도 없고 우리도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뭘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죠. 우리의 목숨을 천만 개 주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구세주 예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제가 잡아서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늙음과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목숨 바쳐서 영원히 보내신 나의 구세주, 우리 사랑하는 구세주, 목숨까지 아낌없이 나의 사랑에서 구원해주신 이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며 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